시편 44편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44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마치 기자가 목격을 하고 그곳에서 취재를 하여 어떠한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물론 이 시편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겪은 일을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인데 여기서 그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기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복수형을 단수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 밑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그 구약의 본문을 볼 때마다 아주 신이 나는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음을 당케 하셨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당신께서 나를 민족들 가운데 웃음거리로 세우셨기에 백성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나이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여겼죠. 그리고 거 봐라. 무슨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결국 저 꼴을 봐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 지금 당하는 꼴을 봐라. 그래서 그들이 막 말을 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그리고 머리를 막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이 이러면서 안 됐다라고 흔드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아주 웃느라고 깔깔깔깔 거리느라고 머리를 막 까딱까딱까딱 거리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은 그 피를 뚝뚝뚝뚝뚝 떨어뜨리시는데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그리고 그 심각한 고통을 겪으시는데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밑에서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가장 흉악범을 처단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수치를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벌거벗기워져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아주 못된 형벌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그들의 머리를 흔드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종일토록 나의 치욕이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얼굴에 수치스러움이 나를 덮었나이다. 치욕, 또 수치스러움, 이것이 십자가에서 표현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16절에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니이다. 원문으로 보면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며 원수가 되어 안갚음을 하려는 자가 앞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이 치욕을 경험하시고 또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시는 그 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비난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그리고 원수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원수인 자는 없지요. 원수가 되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원수가 될 자들이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이 굶주렸을 때,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이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이 병들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이 귀신에 집혀서 괴로워할 때 귀신을 추방하여 주셨고, 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이 정도로 자기들에게 잘해줬다면 서로 섭섭하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돌변을 하지요. 그래서 주님과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치 원수가 되어서 그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려는 것처럼 막 예수님을 향하여 대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떠들어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치스러움과 그 온통 치욕으로 뒤집어 쓰신 거지요. 17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를 주님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이 나에게 왔나이다. 지금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계시면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당신을 잊지 않았나이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왜 저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런 수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나를 몰라주다니 서운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아버지, 바로 이 일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수치와 능욕 속에 있지만 내가 왜 이런 수치와 능욕을 받아야 되는지 바로 아버지가 정하신 바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이 십자가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하시면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고 지축이 흔들리며 그 무리들을 삽시간에 다 멸망시켜 버리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다 그 순간만큼은 포기하시고 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사형수의 모습으로 사형수가 되셔서 그곳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어요. 죽음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싫어 잊으셨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으셨던 우리는 그것을 구원 협약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참 우리 성경 말이 어렵죠. 퇴축 이런 말 참 어려워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로 물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아하, 이 퇴축이라는 말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을 이 퇴축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우리의 걸음을 당신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아이 참 기분 나쁘다. 아이 참 내가 이거 못해 먹겠다.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의 마음을 뒤로 물리지 않으셨어요. 한번 주님이 마음으로 작정하신 일을 그냥 주님이 추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주님이 기꺼이 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초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기 짐승이 하나 나오죠. 실랑. 이 실랑이 뭐 이리 혹은 또 뭐 자칼 그러는데 원문을 보면 이리도 아니고 자칼도 아니고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당신은 우리를 괴물들이 거하는 곳에서 눌러 뭉개버리셨고 짙은 그늘과 같은 죽음이 우리를 덮치도록 하셨나이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셨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어요. 괴물들이 거하는 곳. 그러니까 괴물이 뭡니까? 온당하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흉측한 것이죠. 생각만 하고 또 보기만 해도 아주 공포스러운 존재가 이 괴물입니다. 이런 괴물들이 거하는 곳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눌러서 뭉개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임을 당케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눌러 뭉개지셨고 그 사망의 그늘, 곧 짙은 그늘과 같은 죽음에서 주님이 붙잡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주님을 덮쳐버렸어요. 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2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 엘로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바닥을 잡신들에게 내밀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 말씀에서 또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다른 잡신들에게 우리의 손바닥을 내미는 이런 불경건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단이 있죠. 소위 말하는 여호와 증인.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여호와를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말만 여호와를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가 중요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를 증거한다는 말이나 이슬람 세력들이 알라를 믿는다, 알라를 증거한다 라는 말과 같아요. 알라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이나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발음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갓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발음은 달라도 뜻은 같은 것처럼 여호와라는 말이나 알라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가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로 나갈 때 반드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오로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이죠.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1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께서 이것들을 조사하지 않으셨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바닥을 내밀어 다른 잡신들을 붙잡으려고 했다면 엘로힘께서 이것을 샅샅이 조사해서 알아내지 아니하셨겠나이까. 그런 다음에 그분은
마음에 은밀히 숨겨놓은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엔 그것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그분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후. 자꾸 들어서 이제 익숙해지셨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에서 가리키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은 마음에 은밀히 숨겨놓은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을 쭉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시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고 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에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붙잡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길이 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진실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이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여기 종일토록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순간적으로 뭐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든지 칼에 맞아 돌아가셨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종일토록 죽음을 서서히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셨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여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소서 당신께 잠이다 무엇입니까? 주인이시여 깨소서 우리를 거절하지 마소서. 영원토록 말입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쭉 쳐져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과 잠자는 것이 똑같아요. 성경의 원문을 이렇게 보면 죽음과 잠을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고. 잠들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 스스로 막 자살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스르르 잠드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그 잠에서 다시 깨어나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소서 당신께 잠이다 무엇입니까? 주인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뜻이죠. 깨소서 우리를 거절하지 마소서. 영원토록 말입니다. 주님은 이제 죽으셔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이제 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악죄를 잊으시나이까.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당신은 감추시며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고난을 모른 채 하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일이 있었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 순간에 버리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가, 저나 여러분의 그 죄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것이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죄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 죄를 이렇게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받으셨다고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던 그 시간 하늘도 빛을 감추어 버렸어요. 태양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정오쯤 되자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우리의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의 뇌폐시가 먼지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으며 우리의 몸뚱이가 땅에 착 달라붙었나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촉 쳐지셔서 죽으셔서 내려지시고 땅에 장사되는 이와 같은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죠. 죽음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죠.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 서소서. 우리의 이제 도움이 되어 주소서. 당신의 인애로 인하여 나를 건져내소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일어나서 우뚝 서소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그래서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뭐가 오셨어요?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주셨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익이 엄청나요. 유익이 엄청나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죠. 우리의 저주가 끝났죠. 우리의 질병이 끝났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셨죠.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목사님이 예배를 진행하고 맨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의 내용을 가만 보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축도를 할 때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부터 나와요. 우리 보통 하나님의 은혜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부터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이 인애예요. 인애. 이 베풀어 주시는 인애는 항상 십자가와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했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놀랍고 엄청난 진리 앞에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